생각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마지막 절 16절 보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성 밖에 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자비를 더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주께서 자비를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을 잡아 띄우세요. 다시 손을 잡아 인도하여. 다 보이시죠?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을 잡고 인도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손을 잡고 인도하자. 네, 옆 사람과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작정한 태신자를 반드시 손을 잡고 이끌어냅시다. 네,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태신자들을 다 이끌어내서 그들을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조금 더. 네. 오늘 봉독한 본문이 있는 창세기 19장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성이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두 성읍이 더 들어가 있어요. 아드마, 스보임. 이 네 성읍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도성, 이 불 가운데서 건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도성이 어떻게 멸망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같이 내렸다는 말은 비가 오면 온 땅이 다 적시져지잖아요. 그를 폭격으로 얘기할 땐 융단 폭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융단 폭격이 되듯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엎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을 다 엎어서 멸하실 때 거기에 거주하는 롯의 가족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도성에서 이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두 딸이 건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롯은 멸망의 도성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천사가 롯에게 말했어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롯을 재촉해서 일어나서 여기 내 아내, 내 두 딸, 그래갖고 네 가족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성에서 주도적으로 그 가족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이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이끌어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 밖에 이끌어낸 이 천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장차 나타날 심판을 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성이 죄악 중에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져와서 15절에 보면 이 성의 죄악 중에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심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장차 올 이 지구라고 하는 도성의 멸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들은 하나님의 천사였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주께서 저들에게, 천사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계시된 말씀, 그게 곧 성경이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구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서 불심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롯의 가족만 구원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그 도성들이 어떻게 멸망되었느냐?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경고하셨고, 그럼에도 저들이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멸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진노와 격분으로 그 성을 멸하셨는데, 진노와 격분 뒤에 쫓아오는 게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멸하셨어요. 어떻게 성을 멸하셨느냐? 진노와 격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을 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떨어졌던 그 유황을 란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저게 그 성에 떨어졌던 유황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 그 지경에 가면은 저런 것을 쉽게는 찾지 못하지만은 구할 수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유황의 덩어리예요. 근데 그 중에서 겉에만 타고 속에 안 탄 것이 있어요. 저게 지구상에서 구할 수 없는 유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땅에서 캐는 유황은 순도 49%를 넘어가는 게 없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띄워보세요. 저거는 순도 99%의 유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 유황이 불이 뜨겁겠어요. 그래서 그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리셔서 멸하셨던 그 성의 주변에 바위들의 불탄 흔적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최소한 3,000도 이상이 열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3,000도면 이 태양 언저리의 뜨거움이죠. 어마어마한 불로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도시 그들이 멸망했느냐? 진노와 격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 그래서 그 땅에는 풀도 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불모의 땅이 돼서 지금까지 그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은 거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그가 계시를 받아 말하기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곧 소돔성을 보면서 이걸 비춰보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멸망하느냐?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은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오는 것은 이건 당연한 절차예요. 그러니까 그때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끌어내야 합니다. 롯의 가족들은 어디서부터 이끌어냈느냐?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이끌어냈어요. 이 멸망의 도성의 죄가 무엇이었느냐? 멸망의 도성의 죄를 18장에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 거기 주최측 추산 110만 명이 모였고 경찰 추산 23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100만 명이 모인 것은 좀 과한 표현이고, 제가 생각하건대 경찰 추산 수보다는 조금 더 모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 우리가 모여갖고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이게 그 성에 대한 그 부르짖음,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악의 내용이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소돔은 풍성한 땅이었어요.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소할까지 물이 넉넉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인 에덴 동산 같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한 것이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음란한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음란합니다. 음란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발달된 모든 과학 장비들을 사용해서 그 음란의 욕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거 아주 그 음란의 바다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남자 여자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음행을 합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음란한 음행을 행동으로 음란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음행이에요. 음행. 행동으로 음란했는데 이들이 음란한 것이 증거가 뭐냐면 숙박업소의 증거입니다. 숙박업소를 제가 한번 데이터를 내본 적이 있는데, 그 숙박업소가 교회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뭐 2-3시간이면 갑니다. 거기서 특별히
머물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하루면 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숙박업소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게 많아요. 그게 일단 뭐 하는 겁니까? 음행하는 업소예요. 음행하는 거. 제가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대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실.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두세 시간 집 방을 빌리는 것, 그게 대실이에요. 그 뭐로 낮에 거기 가서 그 방을 빌려서 거기서 잠을 잡니까? 다 음행이죠. 근데 이게 음행 뒤에 쫓아오는 게 뭐냐면은 태아 살해입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임신들 하게 되면 죄악에 시들이죠. 그거 태아 살해하는 거죠. 이번 강사 중에서 그 여성분이 한 분이 거기서 뭐 강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내 남편 집안이 다 예수님 믿는 집안이었는데 내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였다는 거야. 근데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야. 근데 젊어서 그러니까 학생 시절이 다 믿었고 그랬는데 산부인과 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태아 살해를 법적으로 정부가 권장을 했으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의 용어로 산아 제한, 출생되는 아이를 제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을 날마다 애들을 죽이는 거야. 태아 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수가 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죄악. 얼마 전에 8개월 된 아이 그거 사진 찍어가면서 그 태아 살해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돼서 공분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모든 나라가 거의 이거를,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됐어요. 근데 트럼프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거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죄가 더 있는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육체를, 음란을 넘어서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짓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정력이 불릴 듯해서 남자하고 살겠다 그러고, 그거를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14명이나 동일하게 같은 목소리를 내서 동성애자의 피부양자를 보험을 허락해 주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게 그 대법관들이 지성인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옛날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수재들이에요, 수재. 그 사람들이 그런 판결을 14명이서 동일하게 결정을 하고 그걸 판결을 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의 도성에서 천사가 이끌어냈습니다. 왜 천사가 손을 붙잡고 이끌어냈습니까?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지 않고는 저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롯이 정혼하기로 약속한 딸의 사위로 정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주님께서 내가 올 때가 꼭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던 진노와 격분으로 몰아섰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 다 우습게 여깁니다. 안창호 대법관, 우리가 그때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 김성회를 비롯한
그런 국회의원들 다 그 사람들 신학 공부한 목사들이고 목사의 아들들이고 다 교회의 집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요. 이번에 한기총 회장하고, 이 한기총 회장이 10월 27일 날 집회를 앞두고 이재명 야당 대표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도무지 이런 데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 현상이고 어차피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의도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그걸 반대하는 사람의 간격이 너무 크니까 서로 좀 좁혀야 된다는, 그게 허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농담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천사가 이끌어냈느냐? 롯마저도 이게 롯이 지체함에 천사가 재촉해도 듣질 않아요. 15절에 재촉하니까, 재촉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6절에 롯이 지체하니까 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체했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아마도 롯의 처와 롯의 두 딸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 성을 나가야 한다는 천사의 전가를 듣고 나가려고 하는데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롯의 처였죠. 롯의 처가 거기 두고 온 것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소돔 옆에 있는 소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옆에 있는 저것이 롯의 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천사가 손을 잡고 인도하였을까? 거기에 의로운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을 하지만은 의인은 건짐받는 거예요. 성경은 의로운 롯을 건져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이 의인이 롯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오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퀴어 축제한다는 그런 뻘거벗고 날뛰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저도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성을 엎으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롯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셨어요. 소돔성을 멸하실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하면서 그때 묻습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50명을 있으면은 그 의인 50을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근데 50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40명이면, 그 다음은 30명이면, 20명이면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인 1명까지 했다면 어쩌면 그 성이 멸함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성에는 의인 1명, 롯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의인을 함께 멸하실 수 없으니까 그 성을 멸하시는 가운데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도 생각하시고 롯을 이끌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사처럼 손을 붙잡고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야 합니다. 어제 우리 사랑이 지팡이에서 이렇게 수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했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분들이 그렇게 나오셨느냐? 14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14분을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떻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가정을 다 신방했는데 아주 힘든 분들은 못 나오시고 몸이 움직이실 만한 분들은 우리가 차를 끌고 가서 기다렸다가 태워가지고 와서 복음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2-3명 빼놓고는 거의 다가 아주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열고 저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들 스스로 혼자 못 나와요. 소돔성에서도 아니 의인 롯도 지체했고 그리고 이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니까 그제서야 딸려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래서 2사람을 보태가지고 2사람에서 16명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가볍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데 갈래? 난 못 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못 데리고 와요. 좀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강권해라, 강권해라. 성경은 강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자매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번 주일에 꼭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한 5번은 말한 것 같아. 대답을 안 하다가 어제 저한테 마침내 굴복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 한 번에 갖고 안 온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명현 씨죠. 네. 근데 남편이 오라고 그러니까 온다고 그래요? 안 온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발 닦아주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혹시 발 닦아준 적 있어요? 예? 발톱도 깎아줘.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내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회의 때를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도성에서 이끌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